그 박찬호 목사님이 복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이제 한참 이렇게 부흥이 됐대. 부흥이 되고 어느 그 12월 24일에 성탄절 하루 전날 밤에 이제 교회에서 그 어려운 동네에 사람들 그 쌀을 이렇게 이제 한 가마리씩으로 반 가마리씩 이렇게 나눠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사님들이 그러더래. 어느 그거 보니 굉장히 지금 힘든데 거기에 이 쌀을 한 푸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작은 이렇게 푸대가 아니었잖아. 옛날에는 한 가마씩 이렇게 갈 때니까 그 쌀 한 가마리를 이제 미약하게 싣고 거기를 이제 올라갔대. 올라가는데 땀 펄펄 흘리면서 이제 막 힘들게 그 쌀 한 가마리가 보통 무거워요 그게.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쌀을 거기에 이제 놔놨더니 거기에 밥을 먹고 있더래 그분들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제 밥을 다 먹고 그래 목사님 이 쌀 주시는 거 가져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황이 된 거야. 아니 쌀 주러 왔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가져가라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이 쌀 한 가마리 이거 받을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중소기업의 사장을 했고 내가 한 달에 내가 돈을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쌀을 받을 지금 군벌이냐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이제 막 한 10분 정도 하더래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다 듣고 그랬대. 그래도 이 쌀 받아 두세요.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탄절이라 당신을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거 쌀 받아서 잘 먹고 건강하고 사업도 다시 회복하고 또 예수님도 믿어서 이제 당신이 오늘 지금 자존심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요 마음 잊지 말고 나중에 돈 벌거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당신이 도움을 받았듯이 도움을 베푸세요. 그하고 자기는 그냥 나갔다 그래. 자,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양파악한 자존심이 이 사랑을 줘도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자랑을 이제 거기서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 자랑을 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높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자랑이지. 그렇죠? 내가 남을 높이는 것은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지가 저를 높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또 묘합니다. 이 자랑이 없으면요 사람은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랑이 있어야 돼요. 자식 자랑이 있든지 남편 자랑이 있든지 뭐 건강 자랑이 있든지 돈 자랑이 있든지 내가 서울대에 나왔다는 이 학벌 자랑이 있든지 우리 가정이 좋다는 문벌 자랑이 있든지 이런 뭔가 자랑이 있어야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이명은 그래야 그래. 이게 없으면 사람은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삶에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는 것이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바울도 뭐요? 부득불 자랑한대요, 안 한대요? 자랑한대요. 왜요?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자랑해야 된다. 하는데 뭘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그 위에서부터 지금 자기의 약함을 지금 자랑해요. 자, 24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5번 맞았다. 자, 예수님은 몇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대. 저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25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신명기에 통해서 사람을 때리되 40대까지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죽으니까. 39대만 때리고 그만두라. 죽기 전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9대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5. 3번 뭐하고?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로 서느라.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마다 염려하는 일이라. 자기의 약함을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나열해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나열하면 자기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지. 자기의 잘한 점을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자기를 뭐 하는데? 존중해 주는데, 지 약함을 자꾸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뭐 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십시다.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약할 때가 언제? 여러분, 약할 때가 있죠? 네? 살다 보면 언제 약해집니까? 처음에는 보면 돈이 없을 때 약해집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잔고와 역사에 있고 재산이 있으면 사람이 든든해요. 그렇죠? 나만 그러나? 든든하다고요.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이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자식은 어떻게 공부 가르치냐? 너는 어떻게 지내지? 와, 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 약함을, 돈 없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돈 줘요? 예?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돈 좀 빌려주려고 그랬더니 저렇게 망하고 없는데 지금 돈 빌려주겠다. 돈 띄겠다. 도리어 돈 빌려줄 사람도 안 빌려줘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저 돈 빌려달라 그러고 또 뭐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지겠네? 그러면서 떠나요. 그렇죠? 그렇게 멍청하게 자기 약함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도 보세요. 자기 약함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멍청하게 어떻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더니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바울이 자기 손으로 천막 만들고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교회로부터 성교비를 받아가지고 성교를 했는데 바울은 지갑을 하고 지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습게 봅니까? 존경합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예? 뭘 봐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로부터 또 넘어가고 지갑을 하고 지가 지금 하냐. 우습게 여기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이게 멍청한 사람. 또 자, 우리가 약할 때 또 언제입니까? 몸이 약할 때죠. 자기 몸이 건강할 때는 돈 좀 없어도 그래도 뭐 자부심이 생기고요. 자신감도 있어요. 내가 일하면 돈 벌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돈도 없는 데다가 몸까지 아프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가장 약할 때가 여러분 병들 때입니다. 사실은. 돈 없을 때는요. 돈은 벌으면 된다는 이 자신감도 좀 생길 수 있지만 몸이 아프면 그 조그마한 희망의 불꽃마저도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있다. 자기가 그 아픈 것이 뭐였습니까? 이 간질이었습니다. 간질이 도지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그죠? 바울 우습게 여기잖아. 그런데 지가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12장에 가서 봅니다. 오늘 11장인가?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해요. 방문하러 갈 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12장 21절 한 장 넘겨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지난번 같이 그 간질이 또 동해가지고 낮추실까 두렵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고.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우습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또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간질을 일으켜서 너희 앞에 추한 모습을 보일까 내가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거? 예? 왜 이 약점을 드러내냐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연세가 드니까 사람이 떠나죠. 그죠? 젊을 때는 이 친구 저 친구 찾아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같이 영도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돈 떨어지고 병 들고 하면요 사람이 오던 사람도 발걸음도 뜸해져요. 오던 사람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 뭐 친구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아빠 누워 있으면 그 자식이 우리 부모니까 옛날에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치우고 교육시킨다고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돌봐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몇 번 하고 나면요 주저앉아요. 손명계 건사는 그러지요. 확실하게 그래.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떠나가는데? 사람이 떠나가는데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돈 없는 것도 병든 것도 사람이 떠나는 것도 다 자기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혼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바보 멍청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 돈 없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요 병들 아프면요 숨기려고 애써요. 교인들이 알까 싶어서 막 이렇게 이거 알아가지고 저 사람들 나를 까보면 어떻게 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그런 꼬라지를 내가 어떻게 봐? 숨겨야지. 다 숨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정나라는 내 나이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존중 안 하고 높이지 않고 자기를 멸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것도 뻔히 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요? 영이 건강하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백그라운드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 내가 건강이 지금 약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사람들이 내게 덜 떠나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걸 보고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왜? 나를 강의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건강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사람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야. 그분이 일해 줄 것을 믿으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사람은요 약함을 자랑 못하죠. 그래서 아까 그 박창호 목사님 이야기 그 사람 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왜? 거기서 에너지 공급받아.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달려 불가피를 쏟으신 그분, 내 모든 저주를 걸으시고 가신 그분, 성령으로 지금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그분, 이분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원이고 전부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는 거야. 저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는요, 영이 약한 사람은요 지가 이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자랑하고 저 자랑하고 그래서 자식 자랑도 했다가 뭐 월급 자랑도 했다가 지 옛날에 뭐 자랄 때 가문 자랑도 했다가 시아버지 자랑도 했다가 시어머니 자랑하는 사람은 못 봤네. 별로. 그런 것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왜? 자기가 편히 자기도 멍청이 아니야, 바울도. 그런데 약점을 사람에게 드러내느냐?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머무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걸, 이걸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 그 자랑이요. 그 10장에 가서 봅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어디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 말을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하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도 봅니다. 1장 26절. 아니요, 26절이 아니네. 31절이에요. 죄송해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아까 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때부터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말은 예수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하면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묘합니다. 예수 자랑하니까 예수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거, 축복해 주는 거 자랑 많이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예수 자랑하는 거 하면서 거기에 등달아 갖고 자기를 거기에 키워여 갖고 자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죠? 예수만 자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했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걸 설명합니다. 31절이고 26절에 올라가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대어 졌대요.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대어 많지 않대요.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대어 많지 않대요. 많지 않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너희 가운데 육체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을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한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자,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래부터 나는 문불이 좋았어. 원래부터 나는 지혜도 있었어. 원래부터 나는 능한 자였어.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더 잘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정말 비천한 자였고 별 볼일 없는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정말 천한 자 중에 천한 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천한 자리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또 거기에 패키지로 자기 자신을 끼게 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할 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텅이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올려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할 그때에, 약한 것을 자랑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과장해서 하면 안 돼요. 예? 지 약함을 막 과장해 부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해. 또 과장해서 하는 것도 뭐하지만 하나님이 지 비참함을
또 축소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가 않아.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런 자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였고 못난 자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정말 이게 쓰레기 같고 민물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 믿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네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뭐게 하는 거다?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을 하면서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겠어요? 거기에 주님만 드러내는데 패키지로 지까지 거기에 낀가여가지고 자랑하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공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졌어. 교만해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사람의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막 부축에 올리면 그 교만한 건데 그 교만을 하는 그 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다. 왜 멸망의 선봉이 되겠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머물지를 못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임팩트가 그 삶 속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겸손하면 나는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찌들리는 이 경제적인 악한 속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이 질병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길가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왜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 나사렛은 나사렛 아니지? 뭐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한번 지나갈 거야. 내가 소경이나 예수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는 못해도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갈 거야. 나를 만나러 주실 거야. 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 오,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었더니 옆 사람, 야, 예수님이 지나간다잖아. 예수님이 지나가 지금. 그런 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요. 일어나서 해요. 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있는지 지금 중간에 가고 있는지 저 뒤에 가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지금 흘러가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러죠. 시끄럽다 그러고 고막 튀길 뻔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이 소리에 많은 사람이 주저앉아요. 예수 믿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누가 방해를 한다고요. 집에 있는 남편이 야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자식이 놀러 가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쏙 넘어가고 뒤를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바디메오 같이 더 크게 그렇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자리를 멈추시고 저를 오라 해라. 자,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보기로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대로 돼요? 바디메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병이 누구 믿음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고침받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고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을 일으킬 때에는 미문에 있는 이자가 믿음이 없어 하나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걸 벌떡 일어나서. 자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이제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속에서 자꾸 교만이 이제 솟아올라요. 은혜 좀 받으면 이 교만이 나옵니다. 안 받을 때는 별로 교만도 없는데, 돈도 없다가 있어지면 좀 교만이 질려고 하고요. 내 신분이 좀 올라가면 교만이 이제 꿈틀꿈틀 속에서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팍 눌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눌리면 이제 툭 터지니까 누가 눌리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눌림을 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내 이 교만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이 교만한 거야. 자꾸 내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고,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분명히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 나는 날마다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보면서, 이웃 사람 보면서, 이웃 성도를 보면서 나는 저분보다도 더 비참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요 정도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교만한 이 생각이 올라왔다가도 폭 내려가는 거야. 자, 옛날에 요사이는 없을 때는 말은 길가에 보면 옛날에 그 뭐 뿅뿅뿅뿅 가면서 이렇게 두더지 올라오는 거 있었잖아. 그거 때리면 푹 들어가고 때리면 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 교만이 고기를 푹 들고 나를 좀 알아주라고 익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팍 때리면 푹 들어가 또. 그러다가 이놈이 또 툭 튀어. 팍 이놈 튀어 툭. 우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이야. 이 교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낮추시기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영혼 삶 속에 머뭅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랑을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회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꾸 싸우고 찢고 꺾고,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1장 앞부분에 가서 보세요. 1장 아까 그 봤는데 앞부분에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지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교만하니까. 파벌을 짓고 처음에는 파벌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바울파야.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파야. 왜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만한 내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개척 멤버야 이거요. 그러니까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지금 목회자는 아볼로다.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가 생기니까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아볼로파가 생기니까 또 나는 수제자는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파다 나는. 그러니까 또 한 팀은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로 싸우는데 왜 싸우는 겁니까? 교만하니까. 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돋보이게 보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함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할 뿐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치고 뽑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교만해서 그러지 않냐? 너희 약함을 드러내봐라. 그러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다투는데 왜 다투어요? 처음에는 안 다투다가 이게 이제 교문기가 남편도 생기고 본인도 생기고, 내가 저 남편한테 시집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남편이 별로야. 지금 나보다 머리도 나쁜 거 같고 우리 집보다 가분도 좋지 않는 게, 저게 컨설이 뻥뻥 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지 이제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남편은 이제까지 지가 남편으로서 꾹 늘리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있습니까?
그 파워 형성해가지고 지 권리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설교하겠습니까? 이런 거 없애려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지금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하면 또 시험 당했다 그러고 또 난리 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타깃을 두고 또 설교했다고 있다고 소리하고 한다고. 그래서 없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약함을 교회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참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자, 이런 이야기가 교회 하는데 넘쳐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 붙들고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 붙들고 시간마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들려고 매달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이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참 은혜 많이 받으셨네. 나도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하나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게 돼요. 이거 은혜 떨어져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자, 왜 건강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이 보이는 것은 내가 주목하지 않는데 말 신경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는 것도 신경 별로 안 쓰고 누가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써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이 백그라운드 없다 싶으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이요. 참 미래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1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노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부활. 영원한 집 부활.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이 현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질서는 필요하죠.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도 여기에 연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누가 욕해도 그냥 아이 하든 말든 지가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요. 축복을 하면. 자, 내가 그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먼저 들어요? 지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스러운 것이 지가 먼저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장점을 좀 이렇게 부추겨주고 같은 교인들끼리 좀 위로해주고 그런데 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위로해준다고 그 사람 비밀을 딱 까발리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좀 자존심 상하겠다 이런 거는 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 또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난하게 자기가 다 까발리면서 하면 저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지금 나를 욕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또 뭐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 김미정 간사가 자기가 빛이 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기 전에 빛지기 전에
자기가 교회에서 어디 선교 헌금한다고 어디에 뭐 교회 짓는다고 이야기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도 있겠다. 또 자기는 믿음도 있겠다. 1억을 무명으로 그것도 이름도 안 쓰고 그러니까 수표를 끊어가지고 헌금을 했어. 아무 속에도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정부 수위를 보니까 누가 그 성경범을 했는데 1억을 하니까 이게 뭐 100만 원 해도 많은 건데 1000만 원 해도 많은데 1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무명으로 했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예. 궁금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1억을 무명을 했든지 간에 재정부에서는 그건 누가 1억 헌금했네 안 했네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새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성경검을 했는데 누가 1억을 했대. 그런데 무명으로 했대. 누가 했는지도 몰라. 소문이 팽팽 이제 돌았을 때 김희정 간사가 지 친구한테 야 아무개야 야 요번에 저 누가 1억 했다고 나오지? 그건 누구 했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무명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한 거야. 너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마. 너 이야기하면 너 진짜 큰일 나. 하지마. 하지마. 자, 이건 뭐 하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쭉 났는데 자기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는 저쪽에 가고 이제 밥을 이렇게 가지고 국을 이렇게 타러 가니까 권사님이 국을 이렇게 푸면서 우리 김미진 집사님 1억을 냈다면서 이 고기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국을 확 밑을 저어가지고 고기를 듬뿍 갖고 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어깨가 쓱쓱 올라가더래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시키는 1억 헌금하는 건 중요하지. 이게 자랑이 돼버리면 그 자랑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르르 볼지는 몰라도 마귀가 역사한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0년 정도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을 시키고 지금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있는 것들은 또 상처받는다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좀 이게 확실하게 알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꾸 그렇게 안 해. 자기의 약점, 자기의 결점, 자기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요. 내가 내 자랑을 여기 막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어린애 될지 모른다 하면서 뒤로는요 에이 저 목사 지 자랑만 하고 앉았네. 이거 뻔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6년 전에 종합검진을 했다 그러죠. 종합검진을 우리 어머니하고 저 서울에 우리 딸내미 종합검진하는 것을 끊어와가지고 했어요. 머리부터 여기까지 뭐 CT 찍고 뭐 다 했는데 혈압이 약간 높고 다른 데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 뇌에 내가 위축됐다. 오른쪽이 위축됐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두상을 만지면요 오른쪽 이쪽에 푹 들어갔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위축됐다. 그래서 내가 확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MRI를 찍으라고 MRI를 찍었더니 여기 저 왼쪽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 동맥이 죽었다니까. 동맥이. 그리고 동맥이 죽었는데 지금 기억력은 괜찮았어요. 내가 여러분 기억력은 그래도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대로 보통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안 보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억력이 있는데 위축되었다는. 그래서 이게 진행인지 과거에 한번 알았던 것이 지금은 치료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MRI를 다시 한 번 더 찍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MRI를 나중에 찍어봤더니 그 뒤에요. 죽었던 이 혈관 뒤로 안쪽으로 동맥이 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과거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릴 때 왜 못했는지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내가 구호책을 못 읽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내가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지금은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그 한글 다 띄고 들어가요, 대부분 애들이. 그런데 4학년 되는까지도 그걸 못 읽고 있는데, 그런 날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5학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성령 받게 하셨어요. 성령 받았을 때 나 이거 뚫렸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한 데는, 뭐 언제 뚫힌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뒤에 내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 뒤에는. 그러면 공부 못할 때는 내 IQ가 7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책도 못 읽는 게 뭐 IQ.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과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오지 않았다면 혈관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이 동맥이 안 생겼다면 내가 한쪽이 없는 대로 오른쪽이 위축된 대로 왼쪽만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주의를 할 수 있고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교만이 꿈틀꿈틀 또 올라오려고 그러겠어요? 안 올라오려고 그러겠어요? 또 올라와요. 이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 잘났다는 게 지금 올라온다고요.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뭐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또 뭐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영이 건강한 자는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고 임팩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자기의 약점, 단점을 수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이 약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못 내놔야 내놔라 그래도요. 그냥 그걸 또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하나님 이것도요,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자이고 막 그런 걸 또 성령이 이야기하지 않는 지가 내놓으면 또 이거 문제성이 되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너 약점을 드러내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요.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 역사, 고린도 교회같이 4분 5열대가 싸우고 치지고 꽂고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령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